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9번째 시간, 세상의 권력자에게 대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 격려의 서신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그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절에 우리의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얻은 신분과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먼저 너희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강의 8번째 살펴봤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나그네라는 신분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 신분이 분명하고 명확하면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장소에 머물러 일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속에서 그 불신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갖는 가치관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나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거를 멈추고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여러분, 착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 때때로 그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나의 이익을 내려놔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먼저 너희의 삶을 보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은 바로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의 권력자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은 왕, 총독, 관리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대통령, 국회의원, 기관장들, 공무원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직 속에서 있는 어떤 제도 속에서 있는 그런 기관장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권력자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들이 죽어가고 순교해 가는데 자신을 죽이고 공격하고 정말 사형시키는 그 로마 황제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괴리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상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여지는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상사가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일을 권면하는데 부하 직원이라고 그것에 동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성공에 빠져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에 빠진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라는 여러분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뉴스 이슈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회사에 취직한 지 3개월 된 MZ세대 사원이 한 명 있었어요. 과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과장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좀 가봐야 되니 월차를 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개월밖에 안 돼서 근무 일수가 되지 않아 월차를 쓸 수가 없으니 과장님이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일 끝나고 저녁에 가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이 MZ세대 직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장례식장이 부산인데 어떻게 일을 하고 가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죠. 누가 잘했네 못했네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만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명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순종하라. 자, 오늘 성경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를 번역 성경은 참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권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국가의 모든 법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굴복하는 것이나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무에 충실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질서에 성도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률, 헌법에 기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맡겨진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네, 말해보세요. 4대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5대 의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환경 보전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시나요?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6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가 뭘까요?
재산 보전권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전하는 거,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재산을 빼앗는 거 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6가지 모든 의무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6가지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인데, 제도인데, 이거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다면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몰락한 기업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모 기업 신땡땡 그룹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룹의 회장님은 정말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신땡땡 그룹 어딘지 이해하시나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그래도 매주마다 50명 정도 들어서 혹시 잘못될까 봐 신자만 말하는 겁니다. 신땡땡 그룹. 모 회사가 저기 그 온누리교회 앞에 거기에 있었고 63빌딩 뭐 그러면 대충 아시죠? 네. 이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서 교회 건축도 하고요. 선교센터도 짓고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 가족들이 정치권 로비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그룹이 급격하게 몰락했죠. 그리고 그 그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장로님이 상상 이상의 탈세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그 돈으로 선교사를 도왔던 거예요. 추징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이 추징금을 갚지 못해서 매번 이 국세청에 이게 과태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송국과 국세청이 조인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부유한 사람 가운데 세금을 고질적으로 정말 체납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 장로님 집에 이 국세청과 방송이 사람들이 급습을 한 거예요. 갑자기 가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가서 이 사람들이 집안에서 현금, 달러, 금덩어리 약 20억 원어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제 마음이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부인 권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바르게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금을 받으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은 먼저는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도를 거스르면 심판당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왕이 보낸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은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악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포상하라고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총독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악행하는 자들은 징벌해야 되는데 눈 감아줘 버려요. 착한 일을 해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을 상급 주지 않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야 될 총독들이 공의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좋겠지만 무력으로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이죠. 최근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 법정에 가져가는 일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관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담당하기 싫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판사님들이 1등으로 꼽은 게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교회 관련 사건이에요. 교회 관련 사건은 정말 담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양쪽 편의 이야기를 들어서 법의 기준에 따라서 가장 근접한 기준을 따라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 이긴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살아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 쪽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정의는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하고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맡겨진 제도 내에서 주어진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항상 우리가 우리의 기대 이상의 과한 것을 항상 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과하게 발생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심었다면 하나를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능시험 아이들 봤는데 수능시험 볼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하는 것은 늘 이거예요. 아이가 10개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보면 100개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제가 간혹 보니까 10개를 심었는데 12개의 법칙은 있어요. 왜냐하면 찍은 게 맞을 수는 있어. 찍은 게 근데 여러분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10개를 심었다면 10개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이다. 이것을 고백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자, 오늘 성경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쉽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 앞에 선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험담을 못하고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는 관점 앞에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보면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을 모독할 정도로. 그래도 국무위원이고 장관인데 정말 너무 심한 말을 해요. 제가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분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면 정말 지역구 사람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품고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샘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노예 해방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 링컨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링컨보다 한 세기를 앞서서 노예 폐지를 주장하고 일궈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하나 달아줬어요. 그의 전기책에도 이렇게 책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 중에 존 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자기 배에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 주고 팔아 자기의 이익을,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성공의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305장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분을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이 존 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가 된 후에 정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존 뉴튼을 너무 좋아했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서 배우며 예배를 함께하며 그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꿈이 존 뉴턴과 같은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신앙이 좋고 너같이 학문의 지식에 똑똑한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고 너는 정치권으로 가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의외의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쳐라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존 뉴턴의 말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 결국에 정치에 입문합니다. 영국 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영국 의회원이 돼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노예 폐지 운동이었어요. 영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에 흑인들을 노예로 굴리며 그들에게 노동력을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고 그가 이 역사를 이뤄낸 지 1세기가 지난 다음에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의 역사를 일으켜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전화하거나 큰 목소리로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는 노약자,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그 장소나 그 물건은 잘 정리하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대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착한 일을 행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세상은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아멘. 세상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죠. 자, 종의 영광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종됨의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됨의 가장 좋은 모델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나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종으로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아니 6년을 살았던 7년째 안식년이 딱 되는 순간 그 주인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무조건 이 사람들 종들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갖거나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노동관과 토지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서도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안식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년만 돼봐라.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요, 그 종들 중에 아주 특별한 독특한 종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너 주인과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팔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가족도 너무 좋아요.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이 종이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 이 주인과 평생 같이 살고 이 종을 사랑해서 나 이 종의 집에서 그냥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평생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결정이 분명하다면 17절의 말씀처럼 주인은 이 종을 데려다가 집 문에다가 귀 있죠,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빵 하고 뚫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에 뭐가 남겠어요? 피가 묻어져 있는 구멍이 남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종에게는 그 구멍 난 귀에다가 귀고리를 매달아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길을 다니다가 어느 사람을 봤는데 귀에 귀걸이가 달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에이 찌찌찌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칭송을 해요. 도대체 너의 주인이 누구길래 너는 너의 평생을 그 주인 밑에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거냐? 도대체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명예와 영예의 여러분 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5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삼았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할 때 종을 그냥 서번트 이렇게 다 기록해 놨는데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번역본만 이 종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드 서번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드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발음하면 잘 몰라요. 본드가 뭐예요? 접착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드 서번트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종인데 나 자신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를 꽉 붙였다. 그걸 성경은 매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종을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인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명기 15장에서 강조하는 이 귀를 뚫은 종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자기에게 귀를 뚫었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주인께 매인종이 되었다라고 나의 삶을 그분께 굴복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바울을 가는 인생길에, 그의 사명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그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방관하시겠습니까?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진매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위험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하늘의 역사 기적을 바라시면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매인종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 그 인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매인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관정 내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대담한 믿음이고 수제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갖추며 추운 날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던 그 순간에 빌라도의 관정에 붙잡혀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하여,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고 옷 색깔이 핏빛으로 바뀌고 있을 그때 같이 모닥불을 쬐고 있던 그 옆에 있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가 매인종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러다가 나도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종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손과 발과 허리에 구멍난 창자국, 못자국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그가 당한 그 자국은 내가 찢기고 내가 찔리고 내가 박혀야 될 못자국, 창자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그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종이 되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악한 불법이 왕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런 길입니다. 눈 감아버리면 그냥 쉽게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삶을 매여 묶어 그분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에 순종하시고 착하게 사시고 우리 주님의 매인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매여야 돼요. 딱 달라붙으셔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
임재하네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에 이 소명이 온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매인 인생은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2023년의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인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인종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권력과 우리 주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구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매인종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제도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제도와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매인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끌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유종의 미를 잘 걷어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